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겸손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생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겸손입니다. 나는 결코 겸손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 겸손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가난한 자들의 중간입니다. 이 가난한다, 겸손한 자,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종종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하러 옵니다. 그들은 단돈 1,000원, 2,000원 줘도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 됐을 때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캐리어를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자랑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마귀유죄 아닙니까? 마귀유죄는 교만이잖아요. 그리고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겸손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처럼 짐승처럼 종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겸손의 모델이고 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사역자들에게 목사나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겠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겸손하게 은혜 받아 주의 뜻 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안에서 겸손해야죠. 직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직장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겸손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겸손입니다. 겸손의 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4, 5절에 보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두르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주님으로서 섬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들도 참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서서 구유해 주시니 이는 요간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 겸손은 정말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약 성경 예언했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는 여러 사람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 겸손해야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면서 왕이지만 버림받고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역경 가운데서 다윗은 겸손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1, 13절 보면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비참한 왕이 비참한 대우를 받고 시므이가 저주하고 참고 견디면서 고난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분 하나님이셨지만 그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그래도 조용히 침묵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겁니다. 우리는 재난 중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원망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세사로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해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런 환난과 역경과 재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 오시는 걸 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들도 내 병사들도 내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굴복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형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징계와 어려움을 겪을 때 겸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한 상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2장 6절 보면 나오죠. 겸손하게. 역대 12장 10절 말씀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는지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벌 때, 환난 때, 고난 때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겸손한 자에게 큰 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너무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높아진 사람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도움을 받습니다. 왕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하였으면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니까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재앙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어떻습니까? 역대하 32장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그러한지라. 이에 은과 보석과 향과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인하여 창고를 세우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겸손해야죠. 세리처럼 그렇죠.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저 세리처럼 죄인도 아니고 안식일도 지키고 실조도 내고 난 의롭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높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옵소서.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해 가로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싸움이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 중보기도 하면서 그 조카들을 살려내려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의인 10명이 없어 죽었어.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는 티끌과 재 같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사회생활 할 때도 겸손하라고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 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장 끝자리에 앉으라고, 서로 끝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주님을 섬기는 종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한 대로 명령을 행한 대로 선진 봉사 수고한 다음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무지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님이 주신 시간으로, 물질로 주님이 하는 일을 순종했을 뿐입니다. 무지한 종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겸손하게 순종해서 겸손의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도 겸손해야 되죠. 탕자 얘기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정말 아버지 돈 주세요, 재산 주세요, 유산 물려주세요. 내가 장사해서 부자 되어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굉장히 교만했잖아요.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리고 거지가 된 거 아닙니까? 노숙자가 됐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까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하리라. 그러니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종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제. 겸손하게 낮아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교회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섬길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될 자격이 없고 목사가 될 자격이 없고 전도사가 될 자격이 없고 집사 장로가 될 자격이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섬기게 해주신 감사. 평생 무익한 종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아,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아야 돼요.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도 말라. 잠언 25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잠언 30장 32절에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며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전도서 5장 2절에 나왔습니다. 큰 일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을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전하는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랫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그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것 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자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라.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쉽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을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겸손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장된 겸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참 속과 겉이 다르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골로새 2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머리를 통해서 우리 각 마디가 힘을 얻어서 성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종교 행위를 좋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겸손한 자가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널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욥기 20장 29절.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겸손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다고 했어요. 시편 22장 26절에 또 겸손한 자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도다. 시편 138편 6절에는 주께서 돌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살피사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15장 34절 말씀 보면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볼 때 정말 나는 겸손했는가? 더 겸손이 필요하지 않는가? 교만하고 있지 않는지, 교만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뼛속까지 우리 속에는 불순종과 불신과 교만이 뼛속까지 뿌리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많아요. 시편 20편 7절에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34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두고 기뻐하리라. 에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셨는데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건 그것입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겸손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영혼 중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 보면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키도 자랑하고 얼굴도 자랑하고 피부색도 자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겸손, 예수님은 나의 겸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안정을 찾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겸손한 자의 받을 축복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 계시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은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마음에 오늘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가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이제 내 속에서 겸손을 찾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겸손의 모델입니다. 항상 바울이 말했던 것은 주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 예수를 전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로 인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며 주님 섬기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되어 겸손하게 주님을 섬김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브레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노명학 목사였습니다.